2020년 사순부활절 청소년부 특별활동인 사순절 걷기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걷기 여행은 주일 예배 후 활동으로 실제로 교회 주변을 걷는 여행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걷는 목적과 행동을 달리한다면 그 길은 걸을 때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주변의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각 주마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때 더욱 풍성한 사순절 걷기 여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걷기 여행을 하는 모든 시간에는 만보기를 꼭 착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걸음이 쌓여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제자로서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주제는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걸어볼까? 이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따뜻한 음성임과 동시에 함께 걷는 동역자로서의 초청입니다. 사순절 걷기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함께 걷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의미로 십자가 팔찌를 채워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십자가 팔찌를 채워줄 때 부서 규모에 따라서 전체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반별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팔찌를 교역자님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 십자가 팔찌를 착용한 뒤에는 원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걷겠습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에는 특별 활동으로 사순절 걷기 여행 계획 짜기를 실행할 건데요.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의 걷기 여행은 사순절 기간 동안 걷기 여행을 할 목적지를 학생들 스스로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교회 주변이 나오는 큰 지도와 학생들 개인용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들과 함께 그 큰 지도에 교회를 중심으로 500m 이내의 목적지 한 곳을 정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너무 가까우면 안 되겠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위치에 그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 그 정해진 목적지까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펜으로 표시합니다. 목적지와 길을 정하는 이유를 학생들 스스로 논의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확정된 목적지와 길을 각자 개인용 지도에 표시한 뒤에 워킹 투어 여행 일지에 붙이고 여행을 시작하는 소감과 기대를 함께 써봅니다.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함으로써 이 걷기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의 주제는 제자의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인데요.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를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를 바라보며 걸을 때 분명히 걸을 수 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의 예배는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날의 걷기 여행은 나는 무엇을 보며 걷고 있는가 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교사의 안전한 인솔 하에 가볍고 편하게 길을 걸으면서 그냥 걷습니다. 그리고 걷기 여행이 끝난 뒤에 교회에 돌아온 다음에는 자신의 여행 일지에 여행을 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 적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서로 본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함께 나눈 뒤에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의 주제는 제자의 거듭남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요청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이틀 동안 함께 하셨고요. 아마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셋째 주 걷기 여행에서는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길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목적을 다르게 했을 때 발견되는 것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역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적고 나눕니다.
저번 주에 했었던 내가 본 것, 그것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벌써 걷기 여행의 반이 지났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서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한 네 사람의 걸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걸음에서도 함께함과 도움의 걸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더욱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의 걷기 여행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먼저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걸을 것입니다. 이때 한 명은 집게를 들고 한 명은 봉투를 들면서 함께 돕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교회에 돌아와서는 여행 일지에 느낀 점을 적고요.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게 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입니다. 어쩌면 다섯째 주의 걸음은 조금 더 천천히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르고요.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걸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날의 걷기 여행에서는요, 넷째 주의 목적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누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길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걸어봅니다. 모금함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나누어주는 가게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또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학생들의 눈에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걷고 집중해서 살펴봐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날 발견한 곳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건데요. 이것은 다가올 부활절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곳, 또는 사람을 함께 정하면서 다섯째 주의 걷기 여행을 마칩니다. 사순절 여섯째 주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의 말씀에 등장하는 걸음은 조금 무거운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의 걸음이죠. 이것을 내가 왜 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었을 때 시몬의 걸음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순절 걷기 여행이 지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처음부터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따라온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날에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잘 걸었다고 축복하고요. 함께 끝까지 걷자고 격려하는 의미로 세족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섬김의 모범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야 함도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그 후에 저번 주에 이어서 나누고 구제하기로 정한 곳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걷기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의 걷기 여행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증인으로서의 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걸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증인으로서의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결단 찬양으로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라는 찬양의 후렴 부분을 부를 겁니다. 이것은 소록도라는 손양원 목사님 헌정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 눈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엔 예수가 있네요. 라고 서로에게 불러주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순절의 여정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날의 걷기 여행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사순절 기간 동안 힘들어도 끝까지 걸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었음을 실천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걸었던 그 길에서
2주간 계획을 세운 부활절 나눔과 구제를 실제로 실천해 볼 것입니다. 7번째 걷는 길이지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과 구제를 마친 뒤에 마지막 여행 일지를 작성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내되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학생들이 걸었던 만보기 걸음을 취합해서요,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것으로 사순부활절 특별활동, 사순절 걷기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